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울을 따르는 군사들 600명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상비군으로 조직했던 군대 숫자는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 가지고 무슨 군대냐 하겠습니다만,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상비군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일상에서는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혹은 이제 전쟁이 일어났거나 이럴 때에 이제 창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상비군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사울이 전 이스라엘에 이제 군대를 소집하였는데 이제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던 블레셋 군대의 그 군사력을 보고는 모였던 이스라엘 군사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생업에 종사했던 농업도 하고 목축도 했던 그분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겁을 먹고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600명만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항상 그 군사로 뽑혔던 3,000명은 사실 남아야 되거든요. 네, 그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직업군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은 고사하고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일종의 묵시적으로 평화 상태였었는데 요나단이 갑자기 공격하게 되어서 이것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수만 명의 혹은 이제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이 모여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이제 20절, 21절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철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없었다. 그러니까 철을 다룰 수 있는 장인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기구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우리로 말하면 보습, 삽, 도끼, 괭이, 농기구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농기구들이 만일 무르게 되면 우리도 왜 주방에서 쓰는 칼 몇 달에 한 번씩 자주 쓰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칼을 갈죠. 그런 것처럼 날이 서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 갈아줘야 되는데 이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농민들 이분들이 만일 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블레셋 장인들에게 보수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제작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보수, 수리 이런 것들을 맡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로 만든 창이나 검, 칼은 사울과 요나단 단 두 사람에게만 있었던 아주 굉장히 귀한 무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면 블레셋은 어땠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기본적으로 모든 군사들이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이 군사 장비에서부터 사실 블레셋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죠. 우크라이나가 잘 막고는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선진 이제 굉장히 앞선 그런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가 그런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제 군사들이
잘 막고는 있으나 이게 이제 쉽게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빨리 이 퇴각해야 되는데 퇴각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압도적인 군사 무기가 좋기 때문에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 무기는 철기 문명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기억나실 겁니다. 인류 문명사의 맨 처음에는 석기 시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문명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철로 만든 무기, 철로 만든 무슨 뭐 철도니 이런 어떤 문명은 훨씬 더 발전된 그런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철로 만든 검과 청동기로 만든 검이 부딪히면 철로 만든 무기가 이기겠죠. 자, 이제 이런 어떤 군사 장비뿐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블레셋이 훨씬 지금 많이 모인 상태입니다. 자, 전투 요원이 기껏해야 600명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크게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주저하는 사울 그리고 행동하는 요나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는 조금 이 전쟁에 있어서 조금 움츠러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러니 이제 그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사사 시대를 이제는 종식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정 시대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은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다름 아니라 내가 왕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이 전쟁에서 그만 대패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뭐 어떤 형태로든지 블레셋을 이겼던 건 그건 뭐 옛날 얘기죠.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블레셋을 보고 우리는 옛날에 너희 블레셋을 이겼다. 삼손을 잊었느냐? 뭐 사무엘을 잊었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또다시 전쟁하고 있으니 지금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이번 전쟁은 이기기가 영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사울은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지킬 아주 요원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요새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4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요나단이 아버지 왕이죠.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고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최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전쟁하러 나가는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버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혹은 아버지는 전쟁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가만히 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사울에게 말해봤자 답이 나오질 않는다고 생각한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듣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친위 부대죠. 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친위 부대 몇 명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기습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이제 3절 보시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히야 이 도대체 누군가? 그랬더니 이제 3절에 이제 설명이 잘 나오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엘리의 증손이요 비느하스의 손자다. 엘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사 중 한 명이었죠. 유명한 제사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다가 앞부분에 나왔던 그 엘리 제사장 한나하고도 연관이 있고
사울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사무엘하고도 연관 있는 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엘리야 뭐 그 이전에 죽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엘리 다음에 사무엘 나오고 사무엘 다음에 이제 사울이 나오는 이제 그 이제 연장선에서 우리가 잘 알던 그 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엘리가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죠. 그러니 그의 이제 엘리의 증손이 되는 아히야는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목이죠. 그러니까 군목은 좀 이상합니다만 군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왜 있겠어요? 에봇을 왜 입고 있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에봇을 입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입는 복식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입고는 하나님의 이제 신탁을 받을 때 에봇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는 뭐 당연히 그 옷을 안 입겠습니다. 뭐 제사를 지낼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신탁 받을 때 입는 옷인데 이 제사장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적어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제사장과 이 전쟁에 동행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과연 사울이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느냐? 묻지 않았어요. 단지 뭐예요? 외적으로는 갖출 건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도 자신이 해버렸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제사는 누가 돼? 물론 제사는 제사자가 드리는 거죠. 제사자와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누가 가지고 와요? 제사자,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해서 뭐 먼저 죽이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으면 그거를 제사장이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사 방법이에요. 왕은 제사장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 전쟁 전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 맞지만, 구약 시대 때 오늘날은 뭐 우리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목회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주일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도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는 아무 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준비하면 준비된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태워서 혹은 뭐 피를 흘려서 제사를 온전히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있어서 이번 전쟁에 있어서 제물을 바치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멋대로 했죠. 자기 방식대로 했죠. 제사장도 같이 와 있어요. 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일 아히야가 이렇게 옆에 있었다면 당연히 물어봤어야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야죠. 안 물어봤죠. 당연히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색만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도 가지고 오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물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됐습니다만 사무엘 못 기다리는 사울은 자기가 번제를 직접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구약 성경에 따르면 심각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번듯하게 번제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으나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도 있었으나 그냥 그것은 구색을 그냥 갖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적인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사울은 움직일 마음이 없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도무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자기를 따르는 소년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6절 쭉 보시면 오늘 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따라해 보세요. 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으면 우리를 구원 안 해주고 적들이 그냥 조금 있으면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죠. 이번에는 우리 아군이 많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아군이 적으면 구원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년과 같이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정체가 아니라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0년대, 90년대보다도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니 하나님의 영이 떠났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구원 안 하실 거냐? 그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한국 교회가 감소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요나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 숫자에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성도들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군사들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에 있지도 않고 이런 믿음을 요나단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버지 사울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때 7절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의 측근이죠. 요나단의 친위 부대 중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 혼자뿐 아니라 사실 요나단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도 매우 충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외적보다도 내 안쪽에 있는 적이 사실 더 무서운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큰 일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마음이 다르다. 그거 무슨 일을 뭘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교회로 말하면 2여전도회고 3여전도회가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면 아니까 서로 의견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마음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를 위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봉사하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서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될 때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나단만 위대했던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을 따르는 일개, 물론 여기 이제 장수겠습니다만 일개 시민도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사울은 안 그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들 정말 이번 전투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지 어떨지 하나의 사인을 한번 알아보자, 표징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겠어요? 이제 전투에 나가가지고 전장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블레셋 진영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를 한번 보여주자 이거예요. 사실은 기습하는데 우리가 기습합니다라고 저 멀리서부터 현수막 들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요나단은 이야기하기를 몰래 잠입을 해서 그 적 눈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자 이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겠죠. 적이 저 언제 나타난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나타난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 저쪽 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9절 만일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만일 그들이
우리 내려갈 테니까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럼 그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거니까 이번 전투는 도망가자, 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10절. 근데 만일 우리를 보고도 저 사람들이 뭐 너희 뭐 몇 명 안 왔네, 올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올라와 소리가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면 되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상대방 적을 이렇게 그 섬멸하기 위해 쭉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뭐 일종의 공을 들이는 거죠. 블레셋 군사들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근데 실제로 뭐 요나단과 그의 측근들 뭐 몇 명이 가봤자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얕잡아 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갈 것도 없다. 너희가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얕잡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기습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죠. 왜요? 이미 블레셋은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르면 뭐 병거만 뭐 몇만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군사력의 숫자로 보면 수십만 명이 모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600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요나단과 함께 움직인 사람을 그건 뭐 몇 명이라 그러겠어요. 그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숯불 사이에서 불쑥 튀어났다고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를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요나단이 자신의 모습, 기습하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는 사실은 목숨을 드러내는,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숫자지만 저들은 엄청난 숫자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왕으로서의 믿음이 없어요. 뭐 왕의 믿음이 더 크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남들보다 더 많은, 더 센 믿음, 더 신령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왕이 뭐 예언을 하라 그랬습니까? 왕이니까 뭐 방언을 하라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번제도 드리고 제사장과 함께 하였다면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지 어떨지 물어보면 될 일이에요. 근데 전쟁에 나아가는 왕은 지금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으로 택함 받은 사람 아니죠. 그런데도 그 요나단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맹랑해 보이는 것 같고 좀 좌충우돌하는 것 같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부로 뭐 충동적으로 갑자기 뭐 전투를 벌이고 이렇게 묘사한다기보다는 도리어 사울과 대조를 함으로써, 사울은 주저하고 있지만 뭘 주저하고 있어요? 전쟁을 못하는 거죠. 이유는 그가 블레셋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을 따르는 그 몇 명 안 되는 군사들, 그 군사는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혹여 우리가 숫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들 눈앞에 있는 적들이 너무 많고 우리는 뭐 점점 줄어들잖아요. 상비군이 3,000명이었어요. 근데 3,000명이 지금 600명 된 겁니다. 실제로는 3,000명이 600명 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들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를 손에 놓고 이제 전장터에 나왔는데 눈앞에 보인 블레셋 군대에 그만 겁을 먹고는 두려움에 빠져서 모두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상비군조차도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서 숫자가 그냥 막 확확 주는 거예요. 군사력이 확확 없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사무엘도 제때 와야 되는데 제때 안 오잖아요. 그래서 더 숫자가 줄죠. 이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도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였을 때 사람들은 이제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시절이 되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박해를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순간들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별세 이후, 부활 승천 이후 대략 한 300여 년에 걸쳐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세상 그런 박해가 없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묘지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드러내놓고 전도도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한참 모였던 사람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여줬던 걸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 번 모였을 때 남정네만 5천 명 이상 모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는 거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며칠이 됐다고 다 도망가잖아요. 흩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순교당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하로 숨는 거예요. 과연 그럴 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그런 숫자로 가지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한다면 이미 기독교는 없어져도 이상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수만 명이 모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갑자기 도망하고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이해가 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동정이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왕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왕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비록 우리 수중에 6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가 남았을지라도 저 수십만 명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길 수 있던, 그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긴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런 역사적 평가가 안타깝게도 사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울이 왕으로서 인정받았으나 안타깝지만 왕으로 즉위한 순간 이후부터 사울은 조금 왕의 모습보다는 영 우리의 어떤 기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또 성경을 읽어 나가겠습니다만 이번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속국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래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우리를 이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회가, 한국교회가 혹은 우리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가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한국교회 모습 때문에, 우리들 자신들 때문에, 우리도 육신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늘을 날 것처럼 펄펄 뛰었지만 점점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지 않아도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해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서부터 내일까지는 또 이렇게 먼저 우리가 이 선거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는 건 이제 뭐 다음 주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나라의 일꾼들이 요소 세워지고 또 이미 세워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의 뭐 시정이 됐던 군정이 됐던 그런 어떤 뭐 교육감이 됐던 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선한 바른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이 연약함을 저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십만에 이르는 블레셋 군대에 대해 위압감을 느끼고 또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한국교회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이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보게 하시며 이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주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또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